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땀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기독교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으니까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아주 만물을 실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사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원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가 지은 것은 하나도 나쁜 것이 없고 다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좋은 것이거든요.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해서 대적함으로 마귀가 돼서 문제를 일으켰지,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고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만 하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수천 역사를 지나오면서 인류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대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현세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상관이 있다면 피조물이고, 상관이 있다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고, 상관이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식물과 동물보다는 이 사람 존귀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기초 자산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먼저 복을 주시고 능력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나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에덴 동산 6일 동안 지을 때 사람은 없었어요. 손끝만 치도 도와준 적이 없어. 사람이 하나님 일에 대해서 하나님 혼자 다 하셨지. 다 아름답고 복된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더니 그분에게 복을 주셨다. 또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복을 받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기초이고 근거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28절 이렇게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 만드는 사람의 존재는 원래 복 있는 존재고 원래 권세가 있는 존재라고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타락한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서로 함께 타락해가지고서 결국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힘이 없어, 내 한 일이 다 망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러고 타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이 영성과 이성과 오감각으로 살아가 그런 신기한 존재고, 아주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마음이 생겨서 판단을 하고 또 도덕성도 갖게 되고 어떤 만물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만물의 영장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만물의 영장이에요. 잘못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자신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실패하고 자꾸 나락에 떨어지고 허물동과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건 절망이 없어요. 희망만 있는 것이지, 성공만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절망이 없어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절망이란 존재는 없어요. 희망이 있고 그는 성공의 본능이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는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람의 원래 기초 자산이에요. 기초 자산. 예수를 딱 처음에 믿을 때 이것이 내 마음속 기초 자산 회복이 딱 돼 있어야 돼. 와, 하나님 나를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에 깔고 십자가 뒤에서 복음을 믿으면 그 회복돼서 결국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그런 사상과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둘째로 적자 인생이라 그래요. 적자 인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서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결국 기초 자산을 이게 상실해 버린 겁니다.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권세를 준 그것을 기초 자산을 상실해 버린 것이 뭐냐?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서 범죄하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 어둠 속에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덴 동산은 깜깜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빛이 있으라고 빛을 비춰서 지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에덴 밖으로 가면 어두운 곳이에요. 아무 눈이 밝고 뭐 2.0이라 해도 거기는 눈이 떴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환경에서 눈으로 본 건 만물뿐 보이지 않는 하도 못 보는 영의 세계는 전혀 못 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서 절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생로병사에게를 동일하게 믿는 자랑 믿지 않는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이 기초 자산을 상실한 인생은 이제 무능력한 존재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눈이 있어도 복이 보는데 눈에 보는 물질만 보이지 그 뒤에 숨겨있는 영의 세계는 전혀 못 보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무능자로 전락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아담과 후에가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면서 절망의 삶을 살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철학자들이 다 인생은 절망이라 그러잖아요. 절망.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질병들이 떠나가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린 빈 털터리가 되어서 이와 같이 적자 인생을 살게 된 이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볼 수 있도록 실제 물질로 내려오신 물질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똑같은 물질로 내려 이제 보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습이 딱 나오신 것입니다. 거기 안 보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둠이 세상에 빛이 왔을 때 그 빛이 무엇인지 몰라 깨닫지도 못해. 하나님이 왔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왜 죽었겠느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계세요. 죄를 지은 자는 심판받게 돼 있거든요. 그 죄를 살려면 거룩한 피로서만 씻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법에 의해서 당신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육체로 내오셨지만 그 육체가 당신의 법에 의해서 보상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다. 예수님 세 번째는 뭐냐? 십자가의 무상 자본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저주의 인생을 살리고자 수천 년 동안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율법의 그런 어떤 우정자금이라고 그럴까요? 율법으로서 어둠 속에 살지만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의 자산을 줬어요. 율법의 운영 자금을 줬다고 생각해도 돼. 율법만 잘 지키면 네가 비록 어둠이 진 살고 물질만 보고 안 보는 못 보지만 그래도 율법만 잘 지키면 성공할 수 있어.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운영 자금을 준 걸 다 그거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하나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뭐 전혀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100%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격 시험에서 탈락해 버리고 불합격되니까 모든 인생들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이 되고 죄를 범하였으면 하면과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기야 하나님 이제 안 되겠다. 눈으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도 보이게 나오신 보이게. 예수님 얼굴은 보일 수 있잖아요. 제 아들이 다 보고 성경에 다 기록이 났잖아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났고 십자가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났고 다 이제 보게 났잖아요. 보게.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응? 믿은 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안 보이니까 율법을 내려도 말씀 소리만 들었지 이게 운영 자금인데 그거를 율법을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뭐 지키는 거예요? 기초 자산과 적지 않은 생일 운자금을 줬는데 불구하고 인생이 어둠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절망이 절대강사예요. 절망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셔서 이제 니네들 물질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냥 내려가마. 그리야 믿겠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눈에 보이게 내려오셔서 인류 역사에 딱 기록해 놓으시고 증거로 삼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믿지 않겠습니까? 영이 안 깨어있으니.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상 자본을 준 거예요. 기초 자산도 아니고 이거는 운영 자금도 아니고 아주 무상으로 내보는 무상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죄를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것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무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을 믿는 자에게 이제 에덴 동산의 모든 기초 자산도 회복시켜 주시고 율법의 운용 자금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은 아주 기쁜 소식이고요. 공짜로 주는 그런 자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 안 받겠다. 법 잘 지키라고 말하지 않을게. 와. 오면 쉬게 해주겠다.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십자가에서 복음을 믿으면 너는 지금 할 수 없는 무능자지만은 한참부터 못 내다보는 그런 맹인 같은 사람이지만은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이게 뭐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롭고 뭐 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이거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런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어렵고 가정에 우환과 즐거워 있어도 항상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복음을 보면 희망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돼. 우리 가정은 잘 돼. 내 삶은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절대 긍정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왜 감사함으로 구해요? 기초자산도 주셨지, 율법 운영 자금도 수천 년 줬지, 무상자본이 아이 다 줬지. 그 감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구하며 살아요. 육신을 입는 한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가 뱃속에 낳자마자 엄마 그냥 젖꼭지를 잡고 빡빡이 제끼는데 엄마는 피와 살이 다 뺏기는데 불구하고 이 자식은 막 구하며 살잖아요. 결혼하면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 자식이라는 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도와주다가 살아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해야지 어디다 구해요 그거를. 성경은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안 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눈으로 보게끔 오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봐라. 없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십자가 대속의 무상 자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로운 자본을 주셔요. 악과 전혀 상종하지 않는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본을 주시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말과 내 지식과 모든 내 건강과 모든 시간은 다 악에 사용하지 않고 의로운 곳에 사용하게 주신 거예요. 의로운 자본을 주신 것. 이거를 악과 함께 대치해서 서로 결합해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이 무상 자본의 첫째는 의로운 것입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죄를 배척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5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정죄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사람이 모르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지. 마귀는 잘 알아요. 마귀가 하나님 법을 잘 알아요. 그건 영물이기 때문에 안 보는 거 다 보거든요. 그런 것이다. 우리 아직도 지금 성령이 충만해도 종종 볼 수는 있으나 날마다 보지는 못해요. 보이는 건 물질만 보이지 뒤에 있는 내용은 전혀 못 봐. 그러나 십자가 대속 은혜를 보면 저가 피 흘려 내 죄를 사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이게 율법에 이미 예수님다 심판을 대신 받아버린 거거든요. 마귀가 너 어제 도둑질했잖아. 그래 나 어제 도둑질했어. 나 회개했어. 끝. 어제는 도둑질 회개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주장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주장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싹 씻어버렸어. 난 의인이다. 그럼 마귀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람은 안 놀라지만 마귀는 놀라요. 우리는 사람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에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깨닫게 하려고, 연단시켜서 능력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복받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 나 살아간다면서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이게 불주자식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하라고. 아 은혜가 없어서 교회 떠나야 되겠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 속으면 바보천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의로움 자본을 줬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의롭게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은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구부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내 전공은 이런데 이건 아닌데 하나님 그러면 이건 아닌데 내가 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비진리로 가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가다가 낭떠러지 딱 서 있어 다시 돌아와요. 다시. 그리고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대속은 뭐냐?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탐심으로 사람은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욕심을 부리는 건데 욕심 부리고 잘 사는 거 없어요. 겉으로 봐서 뭐 수천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근심 걱정하다 죽습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버릴 때 우리 마음은 이제 어떤 마음이 되느냐? 성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 거죠. 성령만 들어오면 이제 물질 뒤에 숨겨있는 영의 세계도 종종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대속 보면 그래서 물질로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게 하셨지만은 성령이 나중에 안 보이는 성령이 와서 우리 보이는 물질로 탁 들어와 계시단 말이죠. 정확해요. 이건 신학이 와서는 뭐 변명하지 못하게 돼 있어.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못하게 들어와 있어요. 구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네 속에 내 영이 들어가면 그런 말 없어요. 신학에는 믿는 자에게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들어가지 용서받지 않은 자에게 들어갈 수 없어요. 죄지 못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통로가 열려있어요. 십자가 대속에 보면 완벽합니다. 이게 통로가 다 열려있어요. 미래에 지을 죄도 회개하면 깡그리 용서할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래서 탐심이 사라지고 자만이 사라지고 이제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고 성결한 마음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살다가도 비둘기처럼 기름을 묻혀서라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거기서 내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들어 깨닫게 도와주심으로 이 손과 발이 잘 깨달아서 진리의 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복받게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게 무상자본의 두 번째,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자본이라 돈 안 주나 그러지만 그게 돈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왜 깨끗한 사람이 악인의 길에 따르겠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성질한 사람이 무슨 고만하게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결 삶만 살아도 구원에 대한 지혜가 거기 있는 것이고 성결 삶만 살아도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더러운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로병사에 걸어가니까 우환과 질고가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 제수 복음은요, 우환과 질고뿐 아니라 죄를 다 사해버렸기 때문에 재차 주님이 또 명령을 하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넌 이미 낫느니라. 그냥 예수님이 채찍으로 얼마나 덩어리에 온몸이 다 멍들게 다 막 밥가락처럼 갈가 찢겨서 막 피수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질병에 대한 이 육체의 역사는 마귀의 질병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죄를 다 용서했으면 질병도 안 올 수 있는 것인데, 그 근거인데 일부러 또 채찍이 맞는 것을 계시하셔서 덩어리가 골이 나고 피 흘리고 온몸이 먹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질병을 대해서 이미 치료를 받게 한 대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불치병 예수님이 다 대가를 받은 것이니까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십자가 예수의 피를 주장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내 죄는 사함받았고 예수의 피로 내 병은 떠나갔다. 마귀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내 병은 이미 나았다고 말씀했으므로 하나님의 법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중 삼주로 명확하게 법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명령도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나오나요? 있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 이 5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여러분 다 질병을 쫓을 수 있는 자요, 방언을 할 수 있는 자요, 무슨 독을 마셔서 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요, 병든 자가 손을 쥐면 나은다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와 함께 살아서 같은 생활 살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 친구하고 만나도 지가 내 앞에 잘난 척하지만 나는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 권세도 없는 게 지랄 떨고 앉아있네. 그래 지금 네 아파봐라 나한테 안수해달라 그럴 거다. 근데 그 생각을 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복음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뭐 세상에 대해서 뭐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없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초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율법의 모든 심판도 다 받아주셨으니까 이제 무상자본을 공짜로 준 것인데 그걸 내가 못 받고 그걸 못 믿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돈, 권세, 명예, 건강, 시간 다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은 돈만 찾지만 거기는 시간, 건강, 뭐 물질 다 있어. 거기에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보다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 것을 철폐했어요. 이것도요, 어떻게 사람이 대신 죽어서 사망을 철폐했다 그럴까? 그렇지만 성경은 조목조목 나열하거든요. 사망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기 때문에 영의 분신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육체 속에, 이 물질 속에. 안 보이겠죠? 물질 들어있어요. 그 영은 영원히 산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안 죽어요. 민장기 영은 하나님 주신 영으로서 영원히 살아요. 육체는 벗은 옷이에요. 옷에 불과해요. 옷에.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벗어야 돼요. 그건 죄 때문에. 용서를 받아서도 흠 있는 모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새로운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옷은 육체를 닮은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얼굴 다 봐요. 친구예요, 동무예요, 그래요. 거기는 우아래가 없어요. 다 친구예요, 다. 남편, 아내, 자식 그런 거 없어요. 다 친구예요. 하나님 주신 영혼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영혼을 준 것은 육체가 아직 기능이 잘 발전이 안 돼서 어린아이처럼 보일 뿐이지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영혼은 우리와 똑같이 온전한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 따라서 잉태해서 세상에 태어나오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천국 간 아이도 천국 가면 이제 똑같아. 온전한 영혼이에요. 온전한 모습만 어린아이로 보일 뿐 우리 알기 위해서
우리 보면 볼 수 있다고 그래,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 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망옷을 철폐하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 주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옆구리에 창을 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오늘 금요일날 성금요일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에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서 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알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래서 그 성령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통곡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것을 철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천국의 시민권을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즉시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게 마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 때 치유의 법권적인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내가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세상 조그만 법에 걸려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은 천상의 법이에요. 최상의 법입니다. 최상의 법. 세상 법은 저 밑에 있어요. 사랑만 해봐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 거기는. 세상 법에. 사랑은 안 하고 욕심을 갖고 탐심을 내고 죄를 지어서 세상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 하나님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름으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기초 자산을 잃고 빈털털가 된 무능한 존재를 하나님께 예수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무상 대출 자본금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무상 자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보다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확실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을 세우셔. 누구를? 성령을 보증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 계신데 성령만 인정하고 의지하고 충만하면 내가 믿음을 안 가지라 그래도 그냥 믿어져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금요 저녁 예배 오늘 내가 성충만에 기도하면 이미 내 문제는 해결됐다. 내 질병을 치료받았다. 내 자녀는 꿈을 이루었다. 이미 이기고 승리하고 복된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품에 안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인내의 열매도 주시고 인격의 열매도 주셔서 아주 고품격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고품격으로 변화가 안 되면 빛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와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몸을 거룩하게 하고 모습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셔서 변화된 몸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지 말라 그래도 빛이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당연히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도 한번 기도해서 정말 기회의 때를 구하고 아이들을 구하고 꿈을 구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 것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의 홍과인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